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도서 5장 하겠습니다. 전도서 전체의 메시지는 하나님 없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경험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는 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이 나오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발견하고자 하는 이 전도자가 우선순위로 둔 것은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기쁜 만남입니다. 헛되지 않은 삶이 되기 위해서는, 삶의 회복을 위해서는 사단이 속이고 빼앗아간 예배의 특권 또는 예배의 영광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 말씀이 있었잖아요. 이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자세, 태도에 대한 경고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깨어 있어서 예배 드려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지 자신에게 질문하고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입을 지으니가 말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에서 그래서 재물을 갖고 오는 것보다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이 말씀 아시잖아요. 이때 신령과 진정할 때 이 진정이 바로 진리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진리를, 다시 말해서 말씀을 경청하며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음성을 듣기 위한 영혼의 준비, 또 마음의 준비, 귀를 여는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이 말씀도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며 듣고자 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귀로 잘 듣는 것, 그래서 내용을 잘 파악하는 것, 물론 포함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말씀에 대한 응답, 말씀에 대한 반응,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아멘하며 응답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또 순종, 의지적 결단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 쉽지 않죠. 그러나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5장 2절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2절에 중요한 문구가 나오는데요. 바로 너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코람데오의 그 경외감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또 우리의 영혼이 그것을 인식할 때만이 그것이 예배의 핵심이고요. 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감이 예배의 기초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예배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조심과 경건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지금 말을 조심하라고 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째,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함부로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정신없이, 급하게, 당황하여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말을 급하게 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일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을, 상황을 잘 파악하지 않은 채 일단 말을 하거나 또 일단 약속을 하는 행동, 다시 말하면 말이 앞서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을 적게 하라는 권고입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잠언에서도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말을 적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10절 이후에 이 전도자의 관심은 재물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으로 상징되는 재물을 사랑하는 것은 만족함이 없는 인간의 현실이고요. 또 인간의 한계입니다. 물질 세상에서 물질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질만으로도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물질에 대한 잘못된 생각, 또 잘못된 기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수가 없고요. 또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재물에 대한 애착이나 또 재물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인생을 빼앗아가는 이 시대의 강력한 우상인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재물을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은 결코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달을 수 없고요. 그것은 전도자가 볼 때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에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믿음에서 떠나 근심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니 자족하라고 디모데에게 말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요, 50% 이상이 물질에 관한 것이 많이 나옵니다. 물질에 대한 바른 영적 시각은 무엇일까요? 이 땅의 물질에 대해서 해 위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로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에 이르지 못하는 걸 알면 훨씬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달라질 것입니다. 또 물질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삶을 선택할 때만이 헛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음을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5장 18절에서 20절에는 하나님이 4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것을 몇 번 얘기했거든요. 지금 여기가 바로 4번째입니다. 2장 24절, 25절, 3장 12절, 13절, 또 3장 22절, 그 다음에 지금 5장 18절에서 20절 이렇게 4번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부요를 다시 말하면 각자의 목 또 각자의 분복을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유와 누림이겠죠. 이 소유와 누림은 각자의 몫이 다 다른데 이때 이것을 나는 왜 이렇게 적어가 아니라 나의 분복 또 나의 몫을 가지고 즐기고 또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 중에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이 가져서 기쁜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그 분복, 내 몫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함을 지금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생명의 시간, 또 건강, 재물,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의 누림을 통해서 또 그것을 배울 때만이 우리는 짧은 덧없는 인생이 아니고요. 큰 기쁨을 경험할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 아시죠? 스티브 잡스가 병상에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는 타인이 보기에 자신의 인생은 성공적이었지만 그동안 자부심을 가졌던 안정감과 부가 죽음 앞에서는 빛을 잃고 아무 의미도 없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 이렇게 어떤 기록에 있는 것을 제가 지금 읽어드렸습니다. 자신이 축적한 그 부를 가져갈 수 없고 오직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사랑이 넘치는 기억뿐이라고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유해지고 성공한 스티브 잡스가 죽음에 가까워졌을 때 그 진리를 깨달았고요. 이 전도서가 한 말과 닮은 언어들을 그때 죽음 앞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높아지려는 욕망에 우리가 제동을 걸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분복, 은혜, 축복, 선물을 놓칠 수밖에 없음을 스티브 잡스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의 삶은 참 하나님이 풍성한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시는 분 대신에 준 것, 선물 자체를 추구하고 쫓아간다면 허무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기도 하지만 그 주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바로 분복을 진정 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누릴 수 있는 것도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시는 분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특권이자 선물인 것 같습니다. 가장 의미 있게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분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자족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살고요, 누리며 살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드리고 또 말을 조심하고 물질에 대한 추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고 주신 분을 누리고 또 주신 분을 소유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 분복으로 감사가 넘치는 또 분복으로 누리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